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막 나오셔서 복음 전하고 병든 자 고치시고 다 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전도의 말씀과 천국의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라왔죠. 예수님이 팔복산 산에 앉으셨어요. 앉으시고 사람들은 무리들이 막 따라오고 제자들도 그 앞에 와서 딱 앉아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하고 첫 번째 팔복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팔복의 첫 단추를 딱 여신 거죠. 이 팔복과 산상수훈은 팔복을 지킬 수 있으면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고 산상수훈을 지킬 수 있으면 이 성경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팔복이 귀하고 산상수훈이 귀해요. 이게 신약 성경의 요약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요약편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다 외워야 돼요. 다 10번 이상씩 공부하시고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외워야 돼요. 이거는 삶으로 다 살아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요. 기도를 충만하게 하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요.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에는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기름 부었죠. 신약에는 다 보여요. 다 보여. 그래서 많이 제사장이 된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는 거죠. 중보자 없이 그냥 바로 나가요. 물론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로 다 나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을 오늘 한 절만 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하다는 뜻이 뭐냐, 그리고 그들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삶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부분을 간주로 찾아서 볼 것인데요. 그래도 팔복을 한번 이렇게 간편하게 짧게 요약을 해서 설명한 다음에 3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고 마음에 가진 것이 없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거예요. 애통은 모든 삶에 그냥 회개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삶의 힘든 모든 부분을 애통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거죠. 애통하면서 그 모든 삶을 사람에게 풀지 않고 마음의 원한으로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서 그 앞에서 다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한테 풀어도 위로가 안 되고요. 그때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위로가 또 안 돼. 그러니까 그 말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음에 쌓아두면 절대 위로가 안 돼요. 한이 되지, 한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힘든 거, 보따리가 커요. 종합적인 것이 다 들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애통하면서 그 내용을 조목조목 기도하면 주님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기도 끝에 가서 위로를 딱 해주세요. 그거 다 들으셔요. 너무 신기해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는 부드러움이라고 했어요. 부드러운 자, 온유한 자의 특징은 부드러움이고요. 영어로는 친절함이고, 그리고 순종을 잘해요.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이 온유한 사람은 자기 절제 내유 외강이기 때문에 강한 자예요. 오히려 온유한 자가, 혈기 부린 자가 강한 자이고 온유한 자가 강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개 리더가 돼요. 리더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리더로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고, 당연히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가 영혼 육이 있어요. 육은 우리의 그 영혼의 옷이에요. 옷. 혼은 우리의 생각이고요. 그 영혼이라고도 하고 영육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굳이 분리하면 영혼육인데 영육이라고 분리해도 돼요. 근데 이 육은 밥을 먹잖아요. 우리 영도 양식이 있어요. 사람의 이 내 영혼이 나의 주인이에요. 이 육신 바디가 생각, 이 혼적인 거, 이게 나의 주인이 아니고요. 내 영혼이 나의 주인이거든. 그래서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아사,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이 막 갈급해요. 권고해요. 그런 말씀과 기도를 달라는 거지. 말씀을 주세요. 기도를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공고함이 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이렇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쓰러져 지치는 거예요. 저는 막 힘들 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더 까부러진다. 막 너무 힘들 때 막 기도를 앉아서도 못하고 서서도 못하고 누워서 했어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너무 몸이 지치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서 하나님 나 누워서 기도 좀 할게요. 그렇게 하고 누워서 막 방언 기도를 했어요. 빨리 힘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한참 기도해갖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제 앉아서 기도했어요. 앉아서 이제 마무리 다 기도를 했는데 그 찰나를 놓치면 안 돼요.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그 찰나를 놓치면은 이제 갭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일수록 요때 내가 놓치면 큰일 난다 하고 막 누워서 막 기도를 했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영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해야 산다라는 거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배부를 것이며 배불러요. 기도 1시간만 해봐요. 2시간만 해봐요. 몸이 가벼워져요. 말씀을 하루 종일 읽어봐요. 아니면 설교를 하루 종일 들어봐요. 벌써 기분이 좋아져요. 배불러져요. 그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기 영혼 관리, 그게 내 나거든요. 이 바디가 나가 아니에요. 얘는 죽어서 땅에 붙잖아요. 얘가 옷이에요. 옷. 내 영혼이 나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청결한 자의 간주를 우리가 받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게 청결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겠다. 청결한 자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화평하게 하는 자, 화목이죠. 화목.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목이 엄청 큰 일이에요. 화목.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직분을,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은 화목의 직분, 화평의 말씀을 부탁하셨으니 우리한테 그거 화목, 사랑과 사랑과 사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나도 다 모든 사람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 일도 우리의 일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말씀대로 살면 따라오는 게 박해예요. 칭찬만 받는 거는 아니에요. 박해. 너는 왜 예수를 꼭 그렇게 믿냐. 박해를 반드시 받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받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받고 말씀대로 살면 꼭 받아요. 그거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론 지혜롭지 않게 해가지고 받는 박해 말고요.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박해, 신앙의 박해, 그거는 우리에게 상급이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따라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으시면 돼요. 이들에게 천국을 허락했어요. 이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3절에서 10절까지 8복입니다. 8가지 복을 주시면서 천국이 이들의 것이요. 천국 백성들은 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단추요 법이에요. 계명이고요. 살아야 돼요. 그냥 좋다, 은혜롭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운전할 때 반드시 우회전, 좌회전, 신호등 깜빡이 안 오고 가면은 3만원, 뭐 속도 위반 8만원 막 요금들이 다 올랐어요. 깜빡이 안 오고 가면 그전에는 벌금은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뒤에 사람이 그걸 찍어갖고 하면은 올려버리면 자기도 걸려가지고 남도 그렇게 고발한대요. 그래서 깜빡이 안 오고 차선 변경할 때 바로 벌금 들어가요. 그게 뭐냐? 법이거든요. 법을 지켜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살 것이야 하고 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다는 못 살아도 하나씩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팔복을 다 살아요. 아멘. 아멘. 산상수훈도 살아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팔복과 산상수훈을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팔복과 산상수훈을 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점진적으로 이런 인격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닮아가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또 다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죠. 심령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거고 마음이 가난한 것은 마음에서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는 내 것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청빈한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이렇게 마음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 명성도 지혜도 나의 성품도 신앙의 열매들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래서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천국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면류관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왜?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어서 주님 겁니다. 주님이 받으시야 마땅해요. 이렇게 하면서 면류관을 올려드리는데 그 말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된 게 있어요?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 그러면 조금씩 다시 힘을 얻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이제 주인공들을 찾아볼 거예요. 바울도 있고 그리고 삭개오도 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도 있고 고넬료도 있어요. 고넬료도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들의 이제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냈는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 줄을 이렇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빌립보 4장 12절입니다. 빌립보 4장 12절 11절부터 읽으면 될 것 같아요. 11절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기서 일체의 비결은 뭐냐? 자족의 비결이에요. 자족.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게 자족이거든요. 그래서 비천에도 가난해서 비굴해지지 않고 풍부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일체의 그 영향을 받지 않고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삶이 이와 같이 물질에 매이거나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자락에서 자기 것 마냥 고개 목에 힘을 준다거나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내려서 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가난해서 내가 없이 됐다라고 해서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물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풍부나 궁핍이나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의 것이야. 주께로부터 왔어. 그러면서 그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질에 매여서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고 다 자족.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로 부잣집 아들이고 유명한 인사인데 거기에 전혀 궁핍에 매이지 않았어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그 자족이 뭐냐? 만족하며 감사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물질에 매이지 않는다. 자유로워진대요. 주님 것이니까 주께 드려도 되고 또 없어도 돼. 주님이 또 주실 거야. 전혀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바울이 나는 자족하는 일제 비결을 배웠다. 그 삶이 그랬어요. 없어서 막 허덕이지 않고요. 그렇게 항상 겸손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해냈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에요.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들여다봤더니 어떻게 살았는가.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면류관을 주께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거예요. 자기가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래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같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가정이 같아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그 부분이 다 바꿔져서 겸손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없는 자가 사랑이 생기고, 대접받기 좋아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꿔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힘으로 된 거 아니야. 나 주목하지 마. 그래.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물론 베드로도 있지만 바울이 더 많이 소개가 됐죠. 베드로보다. 이게 서신서에서는 바울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의 수고하고 헌신한 거. 그 예수님 다음으로 바울을 많이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바울은 나 주목하지 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나는 하나님,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런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란 것을 항상 이 중심에 갖고 있었어요. 본래 나는 그런 삶이었다. 주님이 나를 바꿔서 오늘에 이렇게 이르게 됐지.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된 것이 아니야. 이게 심령의 가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거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심령이 그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갖고자 매일 기도를 하고 사모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물질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고 그가 변화되는 삶을 샀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구나.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침노, 믿음으로 침노, 물질로 침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에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 모든 것이 있지만은 그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야.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일에 마음껏 쓸 수 있어요. 자기 삭개오가 부자잖아요. 부자예요. 자기 재산을 절반을 띄워준다는 것. 아이들이 빵을 반절 띄워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부자가 자기 재산을 절반을 띄워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주님을 만나 그가 변화가 된 거예요. 주님을 만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 앞에서 그냥 막 선포하는 거죠.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속이 뺏은 것이 있다면 내 값절로 다 갚겠습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서 선포해버려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구원과 천국을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아, 심령의 가난하다. 나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네가 가진 건 다 뭔데? 그거 내 거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야.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구나. 왜? 그들이 삶을 그렇게 살았을 때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졌더라.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더 풍성해졌고 더 그들은 축복을 받았고 영육으로 축복을 받았고 그들은 더 높이 쓰임을 받았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우리는 계산을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계산을 해봐라. 네 가진 돈으로 망대를 칠 수 있는 건지 네가 군사 10,000명으로 저 오는 20,000명을 싸울 수 있는 건지 계산해봐라. 네가 심령이 가난한 삶을 네가 살고 싶다면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먼저 계산을 해봐. 계산을 해봤어요. 했더니 오늘 제가 소개하는 주인공들은 다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신령한 것과 재정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아, 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처음부터 줬어요. 다 줬어요. 불러서 종들을 불러서 다 나눠줬어요. 한 문화씩 나눠주고 어디는 한 5달란트 2달란트 주인이 나눠주고 간 거예요. 다 주인이 준 거 맞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이 내가 벌어서 내가 내 거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물질이 잘못된 거죠. 물질관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거는 없어. 자식도 내 거 아니야. 물질도 내 거 아니야. 건강도 내 거 아니야. 내게 주신 모든 재능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직분도 사실은 주께로부터 다 받은 거야. 내게서 온 거는 없지. 그러니까 내 것은 다 주님 거라고 보면 돼. 나는 없는 거야. 다 주님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쓸 수 있어. 이렇게 이제 10년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정했다면 그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투자하고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뭐 이자가 많이 주면 곱빼기 준다 뭐 그러잖아요. 투자하면은 10,000원 투자하면 20,000원 받아요. 이게 최고 많겠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 심으면 씨앗이 하나 심으면 30개 60개 100배 뭐가 100배 있을까 하더니 조 알죠? 조? 밥에 노란 조그마한 씨앗 노란 씨앗 조 몰라요? 여기는 모르네. 모르지? 전도사님 알고 여기는 모르네. 나이가 조금 더 젊다고 모르네.
조는 노란 모르는 사람하고 말하기가 어렵네. 그 조 밥을 넣어서 먹으면 맛있어요. 차조도 있고요. 그 짐승도 먹지만 사람들이 넣어서 먹어요. 그거를 보면은 하나 심으면 100개도 더 돼. 가는 몇백 개 붙은 것 같아요. 보면 나중에 인터넷 쳐서 조 봐요. 조 보면은 무슨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 심어서 2개 걷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 심으면 30개, 60개, 100개. 내가 밭 농사를 1년 했잖아요. 뭐 그런 거 있지. 남의 땅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해서 텃밭 1년 했잖아요. 정말로 많이 나더라고. 많이 났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물만 줬는데 별로 이렇게 공을 안 들였는데 많이 났어요. 하나님 나라는 일을 투자하면 일이 더 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심령 가난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이제 마음에 내 것은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주께로 받은 것이야.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인정을 하냐 안 하냐지 받은 거야. 인정을 하고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써야지. 그러면 그러자. 근데 주인이 내 거 다 뺏어가고 나를 거지 만들까? 아니. 하나님 나라는 하나 심는데 농사의 그 원리를 생각해보면 절대 하나 심고 2개 나지 않아. 하나 심으면 30개, 60개, 100개 이렇게 나니까 분명히 가장 투자에 이득이 많은 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다. 이렇게 그것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절대 손해 없어. 더 많이 더 풍성해져. 이렇게 믿고 나는 10년 가난을 유지하면서 물질 가난을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물질뿐 아니라 마음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다. 겸손이죠. 10년 가난이 겸손. 그렇게 마음을 먹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지는 거죠. 우리 그런 축복 받읍시다. 아멘. 다시 또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누가복음 10장 35절 33절 35절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사마리아인 얘기예요.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장 33절에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내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날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상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만들어낸 예화예요. 지금 이 사건은 실제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예화인데 제사장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인도 보고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의 그 사람은 여행을 가던 중에 이 사람 강도 만난 자를 만나서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돌봐주고 또 주인에게 내 갔다 올 동안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올 때 주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만들어낸 예화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 심령이 가난한 자의 개념은 이런 개념이에요. 내 것이 아니고 내게 받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감동하는 곳에 주께서 명하시면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심령 가난한 자의 복이고 그렇게 정한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매일같이 하나님 오늘도 심령 가난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나의 것은 없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고요. 주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선하게 잘 선용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고 저를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군대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로 파견을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고 이제 성령을 받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천사를 보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 중에 천사가 방문했어요.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다. 베드로를 데려와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하고 천사가 명해서 그래서 가서 베드로를 데려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던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도 그대로 임해서 방언이 나오면서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 것이죠. 주님이 주셨고요. 주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잘 써야 되죠. 이렇게 한 사람들이 삶을 살았을 때에 그들이 다 자기 재산이 뺏겼느냐? 아니요. 고넬료 같은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첫 사람으로 고넬료에게 성령 세례 부어줘.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부어졌고 사마리아에서 성령 세례가 부어지고 그 다음에 고넬료 이방인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져요. 우리는 계산을 잘해야 돼요. 이건 내 거 아니고 다 주님의 거야. 주께로부터 온 거 맞아.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일을 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면 어떻게 내 사업을 실패 안 하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내가 써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이렇게 10년 가난의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들은 그렇게 산 사람들은 이렇게 풍성하게 영육으로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내 돈 다 뺏겼어.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죠. 우리는 이제 10년 가난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죠. 나는 다 내 것도 아니고 나도 없고 내 주장도 없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주신 모든 자식까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 맞습니다.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10년 가난을 계속 유지하고 결제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요?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는 것을 주님 허락하십니까? 그래 허락이다. 그거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내 위에 회장님을 모시고 나는 그 결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작은 일에도 결제를 다 받는 거예요. 10년 가난 자기가 주인 되지 않고 나는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없어요. 내 안에 가진 것은 다 주님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할 뿐이죠.
그런 10년 가난이 이 팔복의 첫 단추로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겸손하게 돼요. 모든 재정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유로워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죠. 그리고 늘 자족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주께서 그를 천국은 그들의 것이요. 하나님 뜻대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팔복을 살고 가장 중요한 10년 가난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0년 가난에 대해서 각자 받은 대로 기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